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8절까지.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나.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단절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둘러 진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 우리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뭔가 운동할 때 선서하잖아, 그죠? 선서. 또 우리 무슨 선언문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죠. 자기 선언이란 무엇인가? 자기 선언이란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거나 약속하는 걸 자기 선언이라 한다는 거죠. 자기 선언.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고 또 약속하는 거, 이걸 선언이라 한다냐. 자기 선언. 내가 누구다,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알려주는 거, 그걸 약속하는 걸 우리가 자기 선언이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해 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문이 오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양치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목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제가 잘못 봤나요? 4절 5절인데 모세가 3장이죠, 그죠? 제가 4장 갖다 펴놓고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가 자기에게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타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왜 떨기나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고 불꽃이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되죠? 궁금해서 찾아갔는데 그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세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오늘 불렀다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누구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기 선언은 아까 제일 먼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게 자기 선언문이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보려고 다가오는 모세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이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밝힌 후에, 그리고 모세에게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자기 선언문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자기 선언문이 나와요. 나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알려주는 이 자기 선언문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하나님의 선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약속을 해주죠. 내가 애굽에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문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문 7절과 8절 하나님의 자기 선언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자기 선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나를 아신다고 하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자기 선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나를 아신다는 거죠. 나를 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에 의해서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근심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신음소리와 근심을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셨다는 거죠.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걸 아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다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학대 그 괴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나의 형편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근심과 나의 괴로움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 대건교회 목사님 세종시로 가셔서 목회를 하신대요. 그 가는 이유가 이런 얘기, 남의 개인적인 것이지만 말해서 뭐하지만 가셨으니까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뇌 이상이 있어갖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대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대요. 근데 6학년이래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군산시에는 그런 장애자를 받아주는 중학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세종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성인이 돼서도 보살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종시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산의 교회를 폐쇄하고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다시 개척하겠다고 그러더라. 얼마나 마음에.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몰랐어요. 그걸 미리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곳에 있을 동안에 조금이나 도와줄 수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어렵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려워도 우리는 지금 6군데나 돕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려도 더 도와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에 물어봤어요. 그럼 이곳에 있는 성도는 얼마나 됐냐 물어보니까 6가정이었대. 근데 한 가정이 전주를 했어요. 6가정인데 전주를 살아가고 뭐 또 장기 결사제도 안 나고. 그럼 결국은 그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는데 가족들하고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목회를 했다. 참 어려웠겠다니까 어려웠다.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가신 거예요. 뭐 아들이 장애자니까 뭐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거기 가서도 부목사로 있지. 부목사로 가면 그래도 부교육자면 그래도 생활이 되지만 개척하면 요새 누가 가겠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았지만 부교육자로 가면 자기 아들을 출퇴근을 시게 하면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되는데 왜냐면 애가 걷지 못하니까 부교육자면은 시간이 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개척한다고 그래.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개척하면 우리 교회에 연락해라. 조금이라도 도와줄게. 이제 그렇게 말해.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얘기 안 했고 우리가 옆에 있어도 도와주지 못한 거예요. 예, 그걸 알고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선교비를 보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설교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갑자기 모시게 됐어요.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의 형편과 내 어려움과 근심과 괴로움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시편 139장 읽어볼까요? 시편 139장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1절 다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2절에 보니까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혀에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없으시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알지 못한다면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말하지 않으니까 적지만은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알지 못하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보시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의 근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을 근심을 하나님은 오늘 시편 139장 말씀처럼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가 있었죠. 하갈이라는 여자인데 하갈의 남편으로 버림받고 쫓겨나게 됐어요. 자기 아들 외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났어요. 남편이 쫓아내면서 그 가는 여행 중에 필요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사막지대, 광야, 사람이 살 수 없고 물이 없고 나무도 별로 없는 우리 쉽게 말하면 사막과 같은 아주 그런 황무지 땅이 많아요. 그런 곳을 이 하갈이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막지대고 광야니까 길이 없으니까 다니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가지고 있는 물도 떨어졌어요. 거긴 뜨거운 지대이기 때문에 물 없으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배회하다가 떨어진 물도 떨어졌어요. 이제 아들하고 이 엄마 하갈이 서로 마주보고 그 광야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광야에서 울부짖는 통곡하는 그 어머니와 아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울어봐도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 모자가 안 됐다고 찾아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와 아들이 그 어려운 처지에 물었고 물이 떨어져 그 더위에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그 모자가 부르짖는 그 처지를 아시고 그들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는 분이 계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찾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광야에서 울부짖는 그 모자,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목말라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울부짖는 모자, 하갈 모자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천사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 너의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가서 내 손으로 그 아이를 일으켜 붙들러 줘라. 내가 그 아이로 하려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갈이 당하는 아픔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픔을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셔서 내 그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내가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은 하갈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림받아 고통당하는 그 여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 모자 어머니와 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두려움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어머니와 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찾아와 도와주셨어요.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도 알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남몰래 행하는 모든 죄 짓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도 알고 계시고 내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남부르게 힘쓰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몰래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겨놨어요.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아간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그를 찾아내셨어요. 또 하나님은 고넬료가 매일 날마다 행하는 기도와 그리고 구제, 선행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찾아와서 고넬료의 그 기도와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뭘 기억한다고요? 고넬료가 매일 하는 기도와 그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구제를 하나님은 알고 기억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 앞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 몰래 다른 사람 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고 탄식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람은 내가 겪는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선언하시나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언문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겪는 괴로움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과 괴로움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괴로움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나 혼자라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장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 혼자라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너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선언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여러분의 탄식하는 소리를, 여러분의 눈물에 흘리는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은 자기 선언문을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예,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하는, 건져내고라고 하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내가 내려가서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주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운 처지와 탄식 소리를 알지만 아는 것으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구나, 슬퍼하고 있구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건져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0절 읽어볼까요?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죠.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건져내겠다 하셨어요. 사람은 나의 어려운 형편과 슬픔과 아픔을 알아도 돕기가 힘들어요. 잘 도와주지 못해요. 내 아픔과 고통을 안다고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힘이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질병은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이 알아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만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고난과 어떤 깊은 운동의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깊은 운동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서 나를 단단한 반석에 내 걸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도망을 칠 때 홍해라고 하는 큰 넓고 큰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도간에 든 지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가지 못해. 사방 옆으로는 바다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지만 모세인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그 상황을 모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뒤에는 애굽 군대요, 앞에는 홍해 바다요. 이렇게 우리가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그 위급한 환경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바다가 갈라지게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다가 갈라질 수는 없어요. 파도만 높이 칠 뿐이지 바람이 불어서 바다는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넘치는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어나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골목길처럼 좁게 갈라진 게 아니라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만에 다 건널 수 있도록 넓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는 바람으로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다만 바람이 불게 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진 거지 바람으로 바다가 그렇게 넓게 갈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넓게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그들이 건너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나 고난을 당할 때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 우리를 건져주지 못해요. 좀 안 된 얘기지만 요새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나 그들이 가졌던 권세가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들을 건져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이제 배에 가라앉게 돼. 수심이 수십 미터 되니까 가라앉으면 배가 뒤집히면 죽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처음에 바람이 불고 바다 물이 배 안에 들어올 때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아마 노도 저어보고 물도 퍼냈겠지만 그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그 배 안에 물이 차는 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생명이 이토록 지경에 놓이게 되자 제자들이 그 배 뒤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께 가서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하는가?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 풍랑으로 배 안에 물이 가득히 차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선생님, 이렇게 잠만 주무시고 있습니까? 좀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뭐라 말씀하셨어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랬어요. 따라해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다시 한번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풍랑이 일던 바다가, 그 호수가 물이 파도가 잔잔해지고 잠잠해지고 그리고 잠재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말해갖고 여러분 그 파도와 그 풍랑을 파도와 그걸 어떻게 잠잠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선언하시나요? 오늘 8절 말씀 앞에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건져내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여러분의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내가 내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자기 선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따라해 봅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나를 인도하시, 나의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8절입니다. 8절 우리 중간에 아까 읽었던 거 그들을서부터 시작.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어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내가 건져내서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리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 나 여기까지만 할게. 나머지 너희들 이제 알아서 가거라. 알아서 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 너희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는 너희들 알아서 해.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죠.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해. 너희 마음대로 해.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양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죠.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양이 된다는,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목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양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헐벗게 만드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죠. 목자긴 목자지만 양들을 괴롭히고 양들을 헐벗게 만드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하나님을 이렇게 선언했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형을 속였다가 형의 그 살기를 느껴갖고 도망을 친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살기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제 들에서 야외에서 잠을 자게 도망하는 중에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사다리가
사다리 하나의 사다리가 사닥다리 나타나더니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장면이 바꾸면서 그 사닥다리 끝에 꼭대기에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말씀 시작.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너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형을 피해서 가보지도 않은 애삼촌 집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나라에 있는 그곳을 향해 혼자 홀로 떠날 때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어요. 앞으로 거기 가서 어떤 일을 만나려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언제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앞길이 두렵기도 하고 앞날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을 거야.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20년 동안 객지가 있었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식을 낳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만드셔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에 빠졌던 홀로 도망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입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째 여러분 계속 퍼지잖아요. 우리 군산에도 어제는 28명이고 오늘은 20명이고 여러분 정말로 코로나가 멈추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런 불안한 세상입니다. 아무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쳐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산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 가져도 불안한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고통과 사막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눈앞에 두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양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의 골짜기, 이제 죽었어, 이제 끝났어, 이제 할 수 없어,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앞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의 앞길을 아름다운 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선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 선언문 7절과 8절 하나님의 선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형편과 나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어려움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복된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고 데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당하는 고통이 단지 불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이 불쌍해서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또한 내가 건져서 너희 좋을 때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셔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거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건져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불쌍해서가 구원해 주시는 거가 아니고 너희 맘대로 살아가라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단지 지옥불에 던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불쌍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최고의 일은 무엇이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장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최우선 순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자기를 섬기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만 섬기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자기를 섬기게 하게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만드시는 걸까? 왜 자기를 섬기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나아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랬어요. 39절에 보니까 자기와 자기 후손의 뭐를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게 만들고,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41절에 보니까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는,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를 섬기도록 나를 섬겨라, 내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유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마음과 힘을 다해 기쁨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탄식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게 내려오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